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좀 깁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반드시 이해도 하시고 숙지도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구원의 차이를 아시나요? 율법과 구원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조건은 무엇이고 축복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그 선민이라는 것, 율법을 신의 산서 받은 것, 대제사장의 역할들, 또 이 조상들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로 해서 쭉 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것들, 굉장히 그런 특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바울이 짚었죠. 그들에게 받은 특권이 많은데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선 자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보면 이방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할 때 만약에 누가 인간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인간은 뭐야? 하고 만약 묻는다면 우리가 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인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죄인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거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생활을 여러분 우리 여기 슈퍼에 보면 웰빙 마트 있죠. 모다 아울렛 지하에. 웰빙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웰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육적으로 먹을 양식이
저 웰빙 마트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이 땅에서 잘 사는 웰빙 하기 위해서 믿는 분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그건 다 썩어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걸로 천국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목적 역시 여러분이 웰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매일 그런 걸로 기도하고 그런 걸 믿음으로 이 교회를 나온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제가 예수를 왜 믿냐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왜 믿어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가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거의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냐면 구원받기 위한 건데 그러면 어디서 구원받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이 땅에서 먹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이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신자들하고 또 오래 믿은 기존 성도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몇십 년 믿었는데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왜 구원받는데? 어디서 구원받냐 그러면 요거는 대답하셔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근데 왜 내가 죄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이 오늘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걸 정확히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따라 편찮으신 분이 많으셔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계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좀 말씀 좀 유튜브 통해서라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들 자신은 정작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남은 가르치는데 자기는 지키지 않아서 지난주 시간에 뭐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가르친다 해서 죄인이 아니고 지키는 자만이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 분명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면 너 죄인이라 예수 믿어야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네, 우리가 그 원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언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 후손으로 우리는 이어오기 때문에 죄라는 DNA를 우리는 다 가지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가 내가 왜 죄인이냐 하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그래 여러분이 잘 설명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엔 부정을 해. 난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서 너 이런 죄 이렇게 너 지금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는 것들 너 교통 법규도 안 지키고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지. 살다가 보면 뭐 그렇게 못 지킬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또 변명을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좀 배웠다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나는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이것도 짓고 저것도 5개 졌지. 나는 그러면 착한 일을 6개나 7개 할 거야. 그러면 5개 죄진 데다가 7개 하면 5개로 쌤쌤이로 이 죄가 감해지고 2개는 선한 게 더 졌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부정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보상 심리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변명한다 해서 죄인이 아닌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다 가지고 태어나는 DNA를 죄인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이 로마서 3장 19절을 이제 우리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이제 쭉 죄인이라고 해놓고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않냐. 그런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읽으면 무슨 소린지 몰라요. 아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시내산에서. 그러면 그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지. 그런데 그 뒷말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을 막고 자기가 변명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확실히 유대인들한테 주어졌어요. 먼저. 근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제일 특권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은 이제 그들만의 율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준 유대인한테 너 이 율법 다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변명을 못 해. 난 율법에 뭐라고 한 거 나는 지키려고 했지만 내가 받은 거 아니잖아. 니들이 받았잖아.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냥 읽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게 돼요. 율법 받기는 유대인이 먼저 받았지만 유대인한테 그 받은 율법을 온 세상이 전하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유대인만이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유대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굉장히 열심히 지키죠. 지금도 옛날 뭐 이런 모자를 쓰고 그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건 이제 의식적인 거라 형식적인 거라 그 지키지 않을 테지만 그 근본 정신은 우리도 다 지켜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기준이 되냐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 뒤에 얘기할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은 누구 앞에 가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율법은 다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나 다 어느 종족이든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장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러분 이 모세오경 토라라 해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들이 받은 그 율법을 613가지로 뭐 나누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느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 우리가 지금 나가죠. 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이런 거 있죠.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로 구약이 돼 있어요. 르빔이라고 해가지고 이거가 이제 선지서. 그 다음에 또 한 파트는 뭐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쭉 나갔어요. 이것이 뭐냐면 케투빔이라고 이걸 성문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시편 나갔죠. 우리 막 150편까지 길게 잠언, 아가, 전도서 막 이런 거 나갔죠. 이 세 파트로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인데 이제는 사실 선지서나 이 뒤에서 있죠. 이 뒤에 성문서도 다 합쳐서 사실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통틀어 합니다. 이게 구분하자면 이렇고 전체를. 근데 계명은 율법이란 토라의 모세의 모하라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요새 예언서도 나가고 우린 이미 성문서, 시편, 잠언, 우리 아가서 전도 다 나갔죠. 그런 거는 이제 모하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저는 지금부터 율법 하면은 이 세 파트를 다 말할
것이고 더 나가서 신약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율법을 우리 신약에선 말씀을 하고 제가 이렇게 전할 건데 통틀어 율법이나 말씀이나 여러분이 이 동일한 단어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원래 그 시내산에서 받을 때 처음에 10계명부터 받았죠. 두 돌판에. 근데 그 10계명에 10계명이었어요. 제 1계명부터 제 그 10계명까지 여러분 그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더 쪼갠 거야. 1계명에 관계된 거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서 우상 섬기면 안 되고 뭐 섬기면 안 되고 어디에 절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나눠지고 두 번째 우상을 또 뭐 만들지 말라 그러면 형상이 없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또 나눠지고 또 안식일을 뭐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망령되이 하지 마라 어떤 게 망령된지 그거에 대해서 쫙 또 더 세부적으로 하고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때려 돌려 죽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세부적으로 이게 쭉 나가는 거야. 10계명 10개 가지고 더 세분화 시킨 거예요. 나머지 말씀들이 뭐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그래서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이 그게 찢어져서 이렇게 막 거기에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10계명 중심으로 전개된 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 율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 이제 아시겠죠?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한다면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난 이렇게 너희들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제가 그리하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그리하면 너희 사업장이 축복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넌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가 이렇게 살아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이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 행복한 삶은 어디까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눈물도 닦아주고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애통하는 도 곡하는 거 죽음도 없는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좀 보이시나요? 여기 우리 신약에 나가는 거는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보낸 편지지만 이제 믿는 성도들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각 교회 문제마다 지적하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요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이제 오늘 구원받는 조건과 축복받는 조건. 여러분 이 땅에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여기 이게 다 여기 축복받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받기 원한다 해서 축복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이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고 거기에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성경에 여러분이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방법을 찾아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상의 것들은 어느 날 무너지고 세상의 방법은 자꾸 변해. 옛날에 이만큼 자격증 땄는데 한 20년 되니까 그 자격증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야. 에? 지금처럼 AI 이렇게 하니까 학교 교육도 다 AI로 바뀌어가지고 선생님이 필요할지도 안 할지도 모른다 정도로 아니 시도 쓰고 설교도 하는 AI. 광고도 그냥 딱 얘기만 해주면 걔가 광고를 다 만들어내. 인간이 할 필요 없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AI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될까 했더니 수많은 사람의 정보를 놓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AI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방하죠. 전지하신 또 전능하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언젠가 다 변해요. 세상의 방법은 점점 내가 날마다 더 열심히 스펙 쌓고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뒤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의 이미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미 원칙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거기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셔. 성령님이 옆에서 조언해 주셔요. 총명의 영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근본을 야훼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에. 먼저 믿고 나가면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본이 빠지면 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책임져야 돼. 성공한 걸. 밤에 물질 많은 사람이 잠 못 잔대잖아요. 어떻게 사업 월급은 이렇게 지금 요번처럼 구정이 줄줄이 월요일까지 쉬니까 노는 사람은 좋고 월급 받는 사람은 좋지만 사장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 아니 4주 중에 한 주가 다 날아가네? 그 월급은 나가야 돼. 이럴 때 이런 것들 세상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누리고 늘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야훼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삭을 바치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그 방법, 저는 장모님이 뭐 경제적인 금융 뭐 이런 거 가르치지만 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금융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그거는 하나 테크닉 기술이에요. 방법이고 어떻게 카드 쓰고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 가르치지만 세상에 그 돌아가는 사용법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뿌리에서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방법 세상에서 찾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잠 못 자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근데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율법 안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못 들었고 말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축복받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 축복받는 비결도 알지도 못하지만 알라고 오지도 않지만은 알아도 지키질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자꾸 나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쓰는 거야. 머리를 좋은 데다 쓰지 않고 사기꾼들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 안 좋으면 금방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좋지 않은 쪽에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함을 인정 못 받아요.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고 또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 그 율법 앞에는 율법으로는 이 행함으로는 의롭다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의롭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해서 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하는 거냐고 여기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니라. 율법이 거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네. 이건 선한 것이네. 이건 선하지 않는 것이네. 악이네. 이런 것들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뭘 먼저 깨닫게 하냐면 율법에서 원죄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야 창세기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 선악과 사건으로 그 다음에 이 죄의 이 줄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 원복음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인과 아벨부터 가인은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아벨 죽고 나면 셋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구속사로 창세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삼촌 집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맥을 뚫는 거예요.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알게 돼요. 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자범죄도 알아요.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생활상에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여러분이 나와서 입으로 회개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죄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여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정말 이건 막 진주 중에 아니 뭐라 그럴까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마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자범죄나 원죄나 그러나 율법은 자기 죄를 깨끗이 씻지는 못해요. 어려운가요? 깨끗이 씻어내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뭐해라 뭐지 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해서 뭐 365가지 뭐 248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죄는 씻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장단점이 뭐라고요? 장점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신의 죄를 알게 해. 성경에 비춰보면서 나 이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지만 단점은 그 자기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깨끗이 할 수는 없어. 율법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구약에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짐승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서 양과 염소 뭐 이런 것도 잡아가지고 그 방법을 근데 단회적이야. 그거 하나만 딸랑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전체 민족이나 대제사장 제를 위해서 대속죄를 하루 만들어놨잖아요. 하루에. 그래 1년마다 매일 또 제사 지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단번에 그 죄를 싹 없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점 뭐라고요? 죄를 씻어지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 씻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게 해.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알게 하지만 그래서 안 다음에 내가 씻으려 하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은 못 받아요. 제가 오늘 율법과 구원의 차이를 제목을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지켜가지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의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뭐 제가 항상 예를 그는데 옛날에 자갈치 시장 할 때 뭐 아니면 행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억을 갖다 줬어도 그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아. 축복은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게 거꾸로 말하면 구원은 율법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럼 뭐가 상관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그걸 중요한 걸 말해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어떤 행위잖아요.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 이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철 스님이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불교계의 대표 이 스님 그 열반송이라는 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마지막 유언 때 그걸 남기고 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많이 아실 분도 있지만 이분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딸을 하나 낳고 출가를 했다는 거 같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절로 들어갔는데 그분은 이 들어간 뒤에 부모가 찾아와서도 안 만났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이 16년 동안 이 그 솔잎 가루 빻아서 하고 쌀가루만 먹었대요. 16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8년 동안은 이거 장자불화라고 하는데 밤에 자지도 않아. 눕지도 않아.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CCTV를 켜놓고 뭐 본 게 아니어가지고 과연 여러분 어떻게 몇 년? 8년 동안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이게 가능할런지 일단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건데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 가능할까? 그게 이렇게 했대요. 하여튼 이분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이유원 비슷한 열반송에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자기 죄가 수미산 높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 있다. 늦게야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행위로 자지도 않고 정말 웬만한 세상 음식 먹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든 수행해서 내가 정말 내 죄를 좀 씻어내려고 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게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이 그 후담으로는
딸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전에는 아버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렇게 딸한테 막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죽을 때 가까워서 깨달은 게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너무나도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8년 동안 그렇게 잠도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에다 쌀가루에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부모가 찾아와서도 아무도 안 만났어. 그러면 물론 뭐 아내와 딸인지 뭐 그건 정확한 얘기는 모르지만 만났겠어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 깨달은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이래서 여러분 절대로 율법 어떤 행위로 착한 일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혜를 깨닫게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율법은 우리의 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우리가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제 증거는 알았지만 내 죄를 알았지만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죄를 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요? 율법 이미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된 미리 선포돼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시작해서 뭐 어떻게 죽고 어디서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 미리 증거를 확실하게 받은 한 의를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의인이다 의다 하잖아요.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오를 의자 쓰잖아요. 원래는 세상에서 이제 옳은 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디카이오스인데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예요, 여러분. 원래는 여기 성경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 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마귀 참소도 받지 않아, 한 번도. 마귀는 어때요? 근데 성도는 마귀가 아닌데 왜 이게 참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 헐뜯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위 사람한테 고소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참소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내가 욥을 돌아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천상의 회의 때 나타나잖아요.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누군가 넘어뜨려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소를 하고 그런데 이 의라는 거는 그렇게 참소를 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야.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해요? 이게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근데 하나님의 의를 보냈대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하나도 없잖아. 마귀한테 참소 못 당해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 없되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종족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하얀 백인이든 간에 어느 상관없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깨끗하다고 그거를 너는 깨끗해 하고 땅 하고 그거를 값없이 선물로 의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야.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버지 도장이 깼는데 엄마가 보다 못해서 내가 용서할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용서를 해야지. 아버지 도장이 깬 주인이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다른 종교는 그건 거예요. 엄마가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되는데 다른 교주나 이런 데서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제가 이제 그것도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를 인정 안 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내가 언제 죄를 졌어? 내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까 원죄예요. DNA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제가 영광은 독사라고 그랬어요. 헬라로 독사인데 영광이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영광입니다. 귀한 거예요. 가장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세상에서 어디서 여러분 찾겠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에요.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없는 천국이 여러분이 영광이에요. 거기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지. 제가 아까 영광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서 뭐라고요? 속량을 받았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속량은 속량, 구속.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밧줄 속에다 좋을 양인데 이게 우리가 구속받았다 많이 듣잖아요. 구속, 구원, 이 속량 이거는 원래의 뜻은 노예를 산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량 얘기 많이 들었죠. 돈을 주고 노예를 샀어. 시장에서 내 거야. 이제 내 노예야. 그 다음에 노예 문서를 받은 거를 짝짝짝 찍고 휙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걸 하시는. 이게 뭐냐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돈 주고 죄의 마귀의 종 노예에서 사가지고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그 문서를 짝짝짝 찍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죄의 마귀 종이 아니야 하고 풀어줘. 무슨 값으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세상은 돈으로 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걸 가격으로 쳤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예수의 피 그 보혈인지를 그걸로 여러분의 죄값을 마귀에서 돈 주고 샀다고요. 그 가격 치르는 거를 예수의 피값으로 치렀다고. 돈으로 치른 게 아니고. 저는 로마서를 진짜 또 보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야. 이미 팔렸어. 이미 언제 가지고 있었어. 미리 팔린 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저것들은 아무리 저렇게 율법 지켜도 저기 의롭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됐다. 십자가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냥 그 피값으로 그냥 사버렸어. 그냥 이 마귀의 종에서 노예에서 그냥 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거예요.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해요. 세상의 것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아무도 없어. 그 죄 없는 피 말고는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런데 오직 그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걸로 우리를 그 마귀 중에서 사서 이 마귀의 종이라는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인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답답하니까 막 설명을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까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과 믿음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위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만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지식으로 백날 알아서는 구원 못 받아. 그렇구나. 나 위에 죽으셨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그 몸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하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찬양 그대로인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의 보혈. 찬양 가사. 김정희상 그죠? 이제 그죠? 너무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지옥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계셔요. 예수 믿는 자만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까지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그래서 아까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나를 천국 가는 날까지 나팔 소리도 다 들리게 하시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들이 그냥 놔두니까 모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러 성령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 그 당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그 피값으로 이 종이를 우리를 하는 돈이 아니라 그 피값 가장 귀한 피값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어. 그리고 그 마귀의 종이라는 그 문서를 다 찢어버리신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 받았으니 의인이야.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칭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들었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걸 믿는 자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제물로 뭘로 어떤 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었어요. 이 소리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고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 진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내보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원수 됐는데 하나님과 나와 원수된 사이를 이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걸 허무시고 화목제물을 당신이 육신의 물과 피를 살을 다 찢기시고 해서 이제 화목게 돼서 하나님과 나와에는 이제 막힌 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대신 지성소에 가서 제사 지냈지. 여러분 다 죽을 뻔했잖아요. 죄인인데 하나 앞에 서기만 해도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죽음의 구약은 다 모형이었다고요. 예표였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화목제물 세우셔서 하나님과 길이 참으신 중에 여러분 간과했대. 원래 간과는 별거 아니네. 그리고 지나치는 게 간과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간과는 아예 싹 죄를 버리셨어. 이제는 생각 안 할게. 네가 믿음을 믿는 순간에 옛날에 네 아담과 하와이 그거 원죄 쭉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생각 안 할게. 이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거. 그 다음부터는 딱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여러분을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하 주시고 자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된 담을 다 허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범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거를 진노를 풀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돼서 예수 십자가에 이 십자가의 죽음에는 이건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용서, 헌신, 희생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다 나타내셔서 이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 정말 우리가 많이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이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으시고 부활함을 믿는 자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법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지 않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제가 찬양 544장 준비한 자세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도 제사함 못 받네.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죄 씻지 못하네. 제가 오늘 가사가 거기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힘써도 뭐 울어도 뭐 참아도 못하네 이게 돼 있고 그런 대신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구원받네. 오늘 4절 가사야. 힘써도 울어도 못하네 뭐 죄를 씻지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이게 율법 지켜도 여러분 다시 깨끗하지 못하네. 구원받지 못하네. 의롭지 못하네. 그러나 주 예수만 믿으면 오늘 544장이 설교에 바울의 설교를 다 그냥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만 믿어야 돼. 아무리 착한 일하고 말과 행실이 착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돼. 술주정이, 사기꾼, 마약 중독자, 뭐 창기, 뭐 별사람 다 해야 돼. 왜냐면 그들이 그 행위 때문에 구원 못 받지 않아요.
예외 없이 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구정 지나고 전도할 사람을 2명 정도씩은 다 써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줘야지. 예. 어휴, 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자리를 채워야죠. 예.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니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아멘. 할례도 필요 없고 유대인 선민도 필요 없고 다 믿음 예수를 믿는 자는 무할례자도 그냥 의롭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의롭다 하신다고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31절 끝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건 다 같이 로마서 3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은 그냥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거기에 율법을 잘 읽으면 우리가 지켜 행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 없네? 그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다 해서 율법은 버려. 이 성경 뭐하러 가지고 다녀.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이거 두꺼운 거. 그러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럼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이 성경책 필요 없네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면서요. 이제 예수만 믿으면 받는다면서 이거는 그냥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다 파기하느냐 버려버리냐 찢어버리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존경하면 그분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뜻대로 가야 돼. 여러분 남녀도 사랑하면 남자가 싫어하는 거 여자가 안 하려고 그러고 여자가 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일부러 막 취미도 같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대. 그럼 죄를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 그래서 말씀 지켜야 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 나는 안 지킨다. 성경대로 안 산다. 나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론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거를 갖다 덮어놓지 마시고 더 살펴보고 하나님이 난 자녀 됐어.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지? 어떻게 살면 축복받는다고 되어 있지?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죄인인가? 여기에 정말 그렇게 구원하면 구원받는다고 써있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여기 하나님이 미리 너는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살길 원해. 이렇게 살았으면 축복받기를 원해. 이렇게 살아야 축복받아. 그렇지 않으면 멸망해.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이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공부 성공한다고 그래 됐지? 여러분 보셔야 돼. 암기하고 읽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아무리 선한 거 행한 거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그래서 무슨 알라고 석가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죄 지고 가지 않았다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